제3장 성경의 복음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단은 지난 100년간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단 한 곳도 죄인들을 위한 피의 속죄의 내용이 없다. 만약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인가? 어떤 캠벨주의자도 그 차이를 말해줄 수 없다. 이는 마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에베소서 3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로마 카톨릭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무엇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는 10가지의 복음이 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이는 성경에 10가지의 기쁜 소식이 있다는 뜻이며 미국의 소위 레노라 하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의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나 학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1절.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고 착각해 버렸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유대인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에서 들은 것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마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자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혹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흔히 야구 선수들은 멍청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야구처럼 지루한 것을 보러 가려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멍청한 것이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 부른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최초로 계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복음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3가지가 부정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1.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정적. 2.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정적. 3. 주님은 장사되셨다. 부정적. 4.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긍정적. 똑똑히 들으라. 교회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단 하나의 참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그것은 75%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교해보라. 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긍정적. 2.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긍정적. 3.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긍정적. 4. 멸망하지 않고 긍정적. 5.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긍정적.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것은 1929년 이후로 라디오 설교자들과 TV 설교자들이 10명 중 단 1명도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들은 참된 복음의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만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을 외치는 것이다. 리차드 움브란트는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문 닫게 하려고 한 그 첫 번째 징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설교할 수 있지만 긍정적, 마귀는 나쁘다 라고는 결코 설교할 수 없도록 설교자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10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그중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현 교회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다. 그 10가지의 복음은 다음과 같다. 1. 대환란에서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2. 왕국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이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유대인 왕을 머리로 한 문자적이며 물리적인 유대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다. 스가랴 9장 9절, 14장 9절, 마태복음 25장 35절, 5장 35절, 6장 9에서 13절. 3. 신약의 네 권의 책도 복음이라고 부른다. 즉 마태에 따른 복음, 곧 마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다룬 마태복음이 있다. 4. 마가에 따른 복음, 곧 마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다룬 마가복음이 있다. 5. 누가에 따른 복음, 곧 누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다룬 누가복음이 있다. 6. 요한에 따른 복음, 곧 요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다룬 요한복음이 있다. 7. 그리고 바울에게 전파하게 하신 복음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갈라디아서 1장 7에서 1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린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죄인들을 위한 피의 속죄의 기초로서 다루며 그 완성된 구원이 죄인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짐을 말한다. 8.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따른 복음이 있다. 이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이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거인들을 죽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히브리서 3장 7에서 19절. 9.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에 따른 복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셔서 민족들을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15장 3에서 5절. 10. 이사야가 예언한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심과 관련이 있다. 이사야 52장 1에서 7절. 바울은 이사야 53장을 언급함으로써 로마서 10장 16절 이 복음을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에 적용했는데 이는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1에서 8절. 몇 가지인지 헤아려 보라. 그렇다. 10가지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단이 전파하는 복음은 어느 것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인가?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가? 그것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베니힌, 스와거트, 오스본, 틸튼, 고어만, 캐서린 쿨만, 오럴 로버츠, 코우 등의 은사주의자들이 써먹는 마태복음 10장 1에서 8절인가? 그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의 내린 복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장 19절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없다.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고 성령을 받길 바란다면 당신은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예약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3장 38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 22절에 따라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당신은 영원한 복음이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파한 진리들과 하등의 관계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구절을 보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 7절.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이 구절에는 십자가도 피의 속죄도 새로운 출생도 영원한 생명도 화해의 메시지도 없다. 지상 재림이 있기까지 대환란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지상에서 전파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 대환란 때에도 피의 속죄가 전파되는 곳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교회 시대와 달리 피의 속죄와 함께 모세의 노래와 계시록 15장 3절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들도 나온다. 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 그러나 바울은 현 교회 시대의 모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전파한 것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1에서 4장, 로마서 4장 5절, 5장 1에서 10절, 10장 1에서 13절.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누구도 민수기 13, 14장에서 히브리인 정탐꾼들이 들은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칼데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19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속죄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8장 56절. 그것은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나의 날은 피의 속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시몬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 후의 시점인 사도행전 2, 3장에서의 피의 속죄를 전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10가지의 복음이 있다. 그 각각이 일종의 기쁜 소식이며 서로 다른 대상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신 복음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도마, 바돌로메 등이 들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죄인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복음은 에베소서 2장, 디도서 3장, 로마서 4, 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와 다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현 교회 시대를 위한 것이며 이 복음은 교회 시대에만 해당된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천년왕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처형해야 한다. 스가랴 13장 3절. 천년왕국에서는 산상설교가 전파되며 유대인의 왕께서 그것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시고 집행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는 산상설교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출생, 그리스도의 몸, 영적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심도 나오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신약 구원에 대한 바울 서신의 교리들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야 비로소 최초의 이방인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적인 속죄를 듣고 회심한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8에서 35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실제로 한 천사가 다른 복음을 곧 영원한 복음을 전파했지만 저주받지 않았다. 이는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그 대상과 경륜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모든 경륜과 시대에 단 하나의 구원 계획만 있다는 것은 거짓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짓임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거짓말투성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10절.